로마서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품고 또 서로 도와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랑하심을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로마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기도 부탁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귀한 선교의 계획을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은 1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또 한 개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욕을 당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주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그런 교훈을 저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품어주고 서로 받아주시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절기나 날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율법을 따르고자 하고 또 내려왔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서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다 다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배경도 다르기도 하고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또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같이 서로를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각 지체가 개인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또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행동에 어떤 원칙이나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자유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믿음을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에도 6절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서로 같은 뜻을 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5절 6절에 권면합니다. 저희가 본받을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또 조롱과 욕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결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이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나와 어떤 성격이 달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형식이나 모습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서로를 들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 나오는 4개의 본문을 인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시고 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율법을 지키시고 또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은 유대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의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10절도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찬송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11절 말씀은 또 시편 117편 1절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또 더 나아가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또 12절도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인용함으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죠.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코로나19로 참 너무 힘들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또 태풍이 또 오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긴 장마와 또 홍수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너무나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되고 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질병과 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병들었을 때 그 병 속에 우리를,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졌는데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꺾지 않으십니다.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 특별히 보니까 13절 후반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닫힌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는 두려움에 숨어들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제약된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 거기 이 휘발유가 들어가야 그래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충전되어져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을 삼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셔서 성령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승천하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품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품지 못했던 연약한 성도들을,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삼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덕을 쌓으라 말씀해 주신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자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낙담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질병에 놓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포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확진된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의료진들을, 방역당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제약과 분쟁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제약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져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분쟁 가운데 있는 이 나라, 하나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를 용납하는 믿음의 삶,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진된 분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선교제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용납하며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서 승리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